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민을 가는 이 사람들을 잔뜩 실은 배가 이 폭풍에 난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간신히 근처에 있는 무인도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가지고 있었던 여러 씨앗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심기 위해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서 금이 발견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땅을 파기에 바빴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모두 다 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겨울이 왔고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량이 없어서 모두 굶어 죽었습니다. 이 정작 준비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지 않고 눈앞의 유혹에 현혹되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제자들 한 명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들이 같이 보고 있었던 이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만 해도 공사가 무려 50년이라는 기간에 걸린 웅장하고도 매우 수려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크기와 웅장함은 말할 것도 없고 곳곳에 많은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었던 한마디로 그 당시 문명과 예술이 총결집된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에 대해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었지만 그 건물이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겉모습이 화려한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 그 건물이 모두 무너질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실제로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점령된 예루살렘 성전이 말씀대로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감난산에 오르시고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이 AD 70년에 일어날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차적으로는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종말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 종말과 그리고 그때 있을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 그냥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종말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1절 22절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적들, 그런 기적들을 실제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말할 때에 큰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말들을 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또 둘째로는 세계 곳곳에서 재난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종말에는 여기저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과 재난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9절 1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것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각종 재난이 일어나고 또 믿는 자들의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서서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합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모으고 또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세계는 이 종교 갈등과 더불어 난민 문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쟁들, 또 코로나와 지진 등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을 밝히면 여러 말로 공격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증거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제보다 더 종말에 가까워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경고를 하는 이 경고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다가 뱀 출몰 지역이라는 경고판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아, 뱀이 나오는 곳이구나 라는 이 단지 지식만을 전하는 역할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상식으로 알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주의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경고를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들에게 이 종말의 징조가 보이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무런 대비 없이 종말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종말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준비해야 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각오하는, 결단을 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은 이 종말에 대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29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무에서 보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안 가고 우리 이 교회 나무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무에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구나, 오늘 본문에는 곧 문 앞에 이르셨구나 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종말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라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세계 곳곳에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는 때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지 말고 나무 잎사귀를 보며 계절이 바뀐다라는 것을 인식하듯이 종말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말이 어느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때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저 이 세상이 끝나버리고 사라지는 그런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연 여러분, 날이 갈수록 주님을 믿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는다고 말을 꺼내기가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교회 다닌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서 이상하게 취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정신병이라고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고 바르게 행동을 해야 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자존심 상하고 괴로운 일들을 당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오면 26절 27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는 날이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연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 이제 곧 주님이 바로 이 문 앞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고 고난을 견디고 지칠 때도 많지만 지금 종말의 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며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그 사실에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자. 다시 주님을 위해서 애를 써보자. 주님을 위해서 다시 이 길을 걸어가 보자.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이 문 앞에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36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말로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리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휩쓸려서 시선을 거기에 두며 살아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바르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면은 언제나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 새로운 혁신, 끝없는 발전하면서 이 땅의 삶이 무궁무진하고 영원한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문명의 이 길을 누릴까? 나도 저런 것을 가지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게 됩니다. 이 땅의 삶만 생각하며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 당시 문명 최고의 건축과 예술로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라가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생각은 오로지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하고 꿈에 빠져 헛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살아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추구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난 주인이 내일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처럼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깨어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루하루 저 천국을 준비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종말이 다가온다는 생각도 잊은 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다음 날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서 책만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저 천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저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말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저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다 그런 모습들만 나오면 끝이 오는 것입니까? 7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끝이 언제입니까?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비로소 주님이 오시는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 먼저 구원을 받은 자,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된다. 우리가 말세에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다가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부하고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논쟁을 벌이려고 하고 시비를 걸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가면 물론 성령님 도와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버벅일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즉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 어떤 말씀으로 주님을 전해야 할지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전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친한 친구랑 이 신촌역에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교회 다니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다들 무표정으로 무시를 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의 이제 30명을 물어보면 그 중에 한두 명이 이제 들어줄까 말까 하고 대답 자체를 안 하는 것이에요. 몇 주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랑 이제 고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이렇게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봤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구절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다 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신촌역에 가서 자신 있게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든지 할 텐데 오히려 질문을 하니까 막 믿어야 하는데 이렇게 왜 안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온 세계 만국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복음의 불모지인 내 가족에게, 내 형제자매에게, 내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노방 전도이든 관계를 맺으면서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전도하는 관계 전도이든 실제로 나가서 전하든 아니면 수없이 기도로 쌓아놓고 난 다음에 전하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바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에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안 바쁘신가요? 여러분 이 바쁜 것도 있겠지만 분주하지 않으십니까? 무언가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매우 의미 없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고 그저 이 땅에서 이 땅의 삶만 잘 살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만 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저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저 천국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 천국 그리고 종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주님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 그런 복된 삶으로 주님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